할렐루야. 2월 24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겨울이 다시 오는 그런 날씨인데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은요. 서로 다른 탕자의 모습,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좀 긴데요.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먼저 15장 1절에서 7절은 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키마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룬 그 두 아들의 비유로 지분을 받아 멀리 가버린 둘째 아들과 늘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는 맏아들의 상황을 들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율법으로 신명기 22장 17절에서 재산 상속의 법으로는 그 부모들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루어지며 차남은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차남은 아버지께 무례한 요구로 지분을 받아 챙겨 돌아올 생각 없이 그리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유자로 그 누구의 참견이 없이 마치 새가 하늘을 날듯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었겠죠. 그는 나가 돈 자랑과 또 허랑방탕한 생활로 얼마 못 되어 갖고 간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들도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게다가 그곳에 또 흉년까지 들어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생을 맞게 된 것이죠. 그는 가까스로 얻은 일이 그 돼지를 치는 일로 노동을 했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조차 힘들어 나중에는 돼지의 먹이, 즉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나마도 여의치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의 그 생은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을 치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죠. 자신의 아버지와 집을 생각하며 돌아가기로. 그리고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또한 자신의 신분조차 감당하기가 미안해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참 내려가 보니 참으로 그 기막히게 겸손한 그리고 그 잘못 회개와 그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떠나자 그 둘째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을 어귀를 살피며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렸겠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루하게 그지없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자신의 둘째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불효자로 낙인 찍혀 그 돌팔매를 맞을까 그러한 염려로 그는 그 아버지는 단숨에 그 헬라어로는 드레코라고 육상 선수들처럼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시켜 그 아들로의 신분 회복과 그리고 진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즉에게서 그 잔치로 너는 참으로 특별한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한편 마청은 집안일을 돌보며 참으로 성실했고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충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깰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조차도 거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들림에도 그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우리 같으면 막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마치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는 종처럼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내 장애까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요, 그 소란한 소리가 들리자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죠. 오히려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그 말을 듣자 그는 분노하며 너무도 차가운 도덕적 율법적 그 정죄만으로 불평했고 또 그것을 해석하며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영적인 탕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맏아들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며 즉 여기에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바라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러한 맏아들의 자세와 일치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차이를 두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맏아들로 표현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회개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죄를 용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선민의 혈통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이라고 이 비유를 들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즉 인간은 고집스러운 죄의 본성으로 그 달아나려는 어리석은 존재이므로 틈만 있으면 거리를 두고 틈만 있으면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일까?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까지 같이 했으며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와 좀 더 다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레벨이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맏형과 차남 중 나는 어느 편에 속하나 하고 묻는다면 그 어느 쪽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회는 오직 이방인이다 또는 오직 죄인이다 세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돌아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둘째 아들보다 늘 가까이하며 늘 아버지를 따르며 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지시로 가득 찬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희들이 복음의 본질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을 들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동네 밖을 쳐다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 첫째는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조차를 헤아리기는커녕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그 허랑방탕한 생활과 그의 잘못된 그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아픔을 나누며 같이 울어주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참으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저희 생활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며 구원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생각하며 주님께 더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